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각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인생 역전은 예수님께 있다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인생 역전이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 이야기는 그만큼 내 삶이 갈급하다는 얘기를 하지요. 그 갈급함이 영적인 부분으로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육신적으로만 바라보다 보니까 재물만 있고 권력을 지면은 인생 역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을 지으려고 얼마나 국민들을 많이 이용합니까? 저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정치하는 그 분들에게 한마디 정말로 경고를 하고 싶습니다. 국민을 위한다는 그 국민 이야기를 가지고 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있지요. 어려움 당해서 너무나 슬픔 가운데서 너무나 힘든 가운데서 살고 있는 그 국민을 위로한다 합시고, 이름은 국민을 위한다 해놓고 결국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얼마나 거짓말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5.18 그 민주화 운동 몇십 년을 우려먹고 있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그것을 자기 표를 위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우려먹고 있지 않아요. 두 번째는 세월호 사건을 가지고 얼마나 우려먹고 있습니까? 정말 그 세월호 사건에 희생된 자의 가정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인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말은 국민을 위한다 하면서 얼마나 우려먹고 얼마나 또 우려먹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치하는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자가 얼마입니까? 26,000명이 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뭐라고 책임지고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정신 차리세요. 국민을 그만큼 희롱하고 국민을 바보로 취급하지 마시고, 정말 정치는 국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정치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역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을 때는 그들과 똑같았습니다. 정말 내 인생에 돈만 있으면 되고 권력만 지면 아주 잘 사는 걸로 알고 세상 물정 모르고 근들거리며 살았습니다. 그저 로또
로또나 당첨되면은 떼부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살지만 로또 당첨되어서 제대로 그 재물을 가지고 사람답게 가정에 부모답게 사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역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과거의 저 모습이 여러분들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모습과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돈만 가지고 헝청거리며 매일 주색 잡기에 빠져서 남 앞에서는 그저 한량이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뒤에는 뒷꼭지에 얼마나 욕을 하는지 그런 것도 알지 못하고 그저 내 돈 가지고 내 뿌린다 싶어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것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저는 그것이 죄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만나서 몽땅 다 날아갔습니다. 받을 돈은 많은데 누가 줍니까? 그래서 한두 군데에 이야기를 하니까 주겠다는 것이지요. 과거에 그때 돈 한두 군데 같으면 한 1억이면 그래도 기반을 잡아서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돈이었었는데 약속을 받고 돈 받을 날짜가 다 되었는데 연락 오는 것이 죽었답니다. 돈 줄 사람이 죽었대요. 또 다른 한 사람도 또 죽어버렸어요. 참 그때는 하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어서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사업을 일으키려고 하는데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막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을 하며 그래도 기도는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가지고 그때 밤에 한 9시경입니다. 펑펑 울면서 어디 딴 데 하소연할 데 없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면서 울었습니다. 사업 좀 제발 재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 하나에 인생이 역전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전체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한 구절의 말씀이 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한 구절의 말씀은 바로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사람이 멍청이가 된 것 같았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목숨을 걸고까지 이 사업을 하면서 돈을 못 얻어서 뭐를 하겠느냐는 것이지. 그렇게 많은 돈을 모아놓고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는 것이지. 정말 저는 이 말씀 하나를 가지고 몇 날 며칠을 울면서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돌아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재물이 아니라 내 목숨이라는 것이지. 그래서 그때에 저는 저의 사업을 준비하던 모든 것을 다 정리했습니다. 심지어 집기까지 다 고물상을 불러가 주고 보따리 다 싸고 다 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면서 서원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한 저는 이제 세상에 돈을 벌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 길을 갈 것이니 하나님께 저를 좀 붙들어서 정말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저 좀 붙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저는 세상에 돈 버는 거 하고는 손을 놓고 아직까지 돈을 벌어보지 못했습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재능과 여건이 다 있었지만 저는 돈에 따라서 세상으로 빠지는 게 사실 싫었습니다. 돌이켜보니까 내가 행한 모든 것이 다 죄더라는 것이지요. 매일 많은 돈을 지갑에 넣어가지고 흥청망청 쓰던 그 자체도 죄요. 그 삶에 가정이나 가족들에게도 나름대로는 잘한다고 했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죄악이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이 인생 역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으로 변화받지 못했다면 지금까지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면 정말 끔찍스럽습니다. 아직까지도 세상 죄악 가운데 빠져서 부어라 마셔라, 남한테 그저 사기나 치려고 그러고 남에게 유익을 주는 것보다는 해를 끼치는 거죠. 그러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저 어디 한쪽 구석에서 손발을 벌벌 떨면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한 가지로, 이 말씀 한마디로 저를 완전히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살 때는 어디에 가서 내 자신을 드러낼 때 그저 흥청망청한 껍데기만 드러냈죠.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저 앞에 경찰차만 서가 있어도 가슴이 덜컹거리죠. 왜? 늘 술에 젖어가 있었으니까. 심지어는 음주운전 3번에 걸려가지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계속 하다가 심지어 교도소에 가서 한 달간 있으면서 재판받고 나왔습니다. 참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삶을 살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 하나로 저를 정신이 번쩍 들도록 만들어 주셔서 이제는 어디에 가도 저 자신이 떳떳합니다. 가정이나 가족들에게나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구를 만나도 이제는 떳떳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내가 떳떳해지니까 자신감도 생기지고, 돈,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돈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저도 많이 가졌을 때 정말 한없이 가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갑이 얇아서 참 지갑 들다 보면 세상 살 때에 보라보면 너무 비할 데가 없지요. 그러나 지금은 든든합니다. 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고 무엇이 주눅들 것이 있습니까? 참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것이 인생 역전이라고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 이 설교를 들으신다면 여러분 예수 믿어보세요. 절대 손해날 일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를 믿어도 바르게 믿지 못하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바르게 믿으면 인생 역전이 정말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서로 은혜 나누고자 하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우리 이 믿음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지금 현실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부모가
저 세상에 가시고 나서 남아있는 유산 형제들 간에 싸우지요. 내가 더 가져가야 되니 너가 더 가져가야 되니.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동생도 형이 다 가져가고 동생에게 주지 않으니까 예수님 보고 그 제발 명령을 해서 좀 재산을 나누지게 해주십시오. 나는 너무 힘듭니다. 그런 이야기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나무랍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내가 서 있는 줄 아느냐? 그렇게 물으시면서 나무리시면서 15절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탐심이라는 것은 욕심이 지나친 것을 이야기하죠. 내 마음속에 욕심을 가지고 있는 그 더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그런 것들을 물리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생명과 물질에 지금 대해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생명이 오래 살고 잘 사는 줄 아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16절에서 21절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한 부자가, 지금 부자라는 것은 농사 안 지어도 먹고 살만한 사람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농사를 지어서 그 밭에 소출이 돈을 많이 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에 쌓아둘까? 내 곳간이 적으니까 그 곳간을 헐고 더 큰 곳간을 짓고 거기에 쌓아두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19절에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몇 년이 아니라 여러 해 쓸 그런 재물이 꽉 차가 있으니까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지금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왜 어리석다고 이야기했을까요? 돈에만 집착해가 있다 보니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 말씀에 하나님의 권세가 나오지요.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쥐고 있는 하나님이시죠. 신명기 30장 15절에 하나님께서는 생사화복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뭐라 말씀하십니까? 인명은 제천이다. 인명은 제천이다는 이야기가 무슨 뜻입니까? 사람의 살고 죽는 그 명은 하늘에 있다. 하늘에 누가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람이 내가 살고 싶다고 살고 죽고 싶다고 죽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좌우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가 준비한 것이, 네가 저축하고 내일 못하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그렇죠. 고생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많은 것을 모아놓았을 때,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제대로 자지 못하고 제대로 쉬지 못하고 열심히 돈을 벌어놓아서 세상 말로 살만하니까 갔다고 이야기하죠. 그 얼마나 어리석은 삶입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동 죽을 동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힘들었습니까? 그러나 그 고생한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세상 말로 이야기합니다. 3대 부자가 없고 3대 거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놔도 그것을 바르게 후손들이 써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하고 강남의 부자들 2세대 3세대 보면은 헝청망청 사고나 치고 세상에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은 돈을 물려주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제대로 된 이 믿음을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믿음을 살게 되면은 세상을 바라보고 정말 이 세상을 바르게 살 줄 아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인생 역전이라는 것 자체를 말씀드린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고 나를 만나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벌써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돈이 있을 때는 돈 보고 많은 사람들이 사장님, 회장님 그러면서 부르고 따라다녔지만 돈 없으면 지나가도 먼저 보고 고개를 다 돌립니다. 맞죠? 가만히 보면은 먼저 본 사람이 고개를 돌리는 사람들이 내가 느낄 때 저 사람이 나를 보고 고개를 돌리는구나 알지만은 그 사람은 못 본 척하고 이렇게 지나가죠. 그런 것을 느낄 때 여러분들은 자신이 무엇이 느껴집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께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버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8절에 너희들이 그 많은 재물을 가졌으나 재물을 가질 수 있는 그 능력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생사와 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질병을 주셨다면 내가 어떻게 돈을 벌 수 있고 내가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돈 벌 수 있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돈 벌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것이지, 내가 그렇지 않았다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렸다 하는 것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러한 원리를 깨닫지 못하므로 내가 밤에 잠을 안 자고 얼마나 수고하고 애써도 벌려집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언제나 믿음의 삶으로 살아간다면 돈이 눈앞에 그저 들어오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본토를 떠나서 나아갔을 때 그가 농사를 짓는 사람 아니죠. 그는 목축업을 합니다. 양을 키우고 염소와 소를 키우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해에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해주셨다는 것이죠. 해와 비, 여러분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농사 짓는 데는 해가 비춰지고 비가 때에 따라서 와야 됩니다. 그것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그저 하늘을 쳐다보고 운명에 맡기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부터 머리끝 털까지 다 세시고 아시는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비를 주시고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주장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공기가 없어진다든지 공기가 탁하다든지 비가 너무 와서 아니면 태풍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살기가 얼마나 힘들어집니까? 그 모든 것이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어도 바르게 믿게 되면은 정말 우리의 삶은 참 하나님 안에서 복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처럼 예수 한번 믿어보라고. 제가 예수를 믿으니까 첫째는 영적인 눈을 떠집니다. 영적인 눈이 떠지니까 이것이 죄라 하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를 삼가 조심하고 멀리하게 되는 거죠. 그 죄에는 항상 따라오는 게 뭡니까? 탐심이라는 것이죠. 탐욕적인 것이 죄가 자꾸
자꾸 우리에게 욕심을 주면서 내가 그 이상, 내 능력 이상 무언가 더 가지게 하기 위해서 밤잠 자지 않고 졸면서 내가 피곤한 육신으로 너무 과하게 하다 보니까 과로사로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절제를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과거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술과 담배를 지나치게 했습니다. 제가 술을 너무나 지나치게 먹었기 때문에 알코올 치매로서 기억력이 상실되어서 정말 예수를 믿으면서 성경 한 장을 보는데 한 달을 봐도 한 장을 못 보는 그런 상황까지 왔었어요. 그래서 무슨 술집에 들어가게 되면은 술을 먹을 때는 기억이 나는데 잠시만 있으면 그 이후는 세상 말로 필름이 끊겨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이 뇌 속에 있는 해마가 알코올에 젖어서 더 이상 기억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저에게 술과 담배를 끊게 해주셨고, 그리고 세상에 추하고 더럽게 행동하던 모든 것을 다 절제할 수 있는 영을 주셔서 저는 오늘 이 시간까지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면서 더 이상 방황하고 헤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를 하다 보니까 욕심이 없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에 있는 그대로를 만족할 줄 알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참 사랑을 알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믿는 사람들 그저 남자 여자 만나가지고 서로 잘해주고 그저 쾌락을 즐기는 그것이 사랑인 줄 알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받으려고 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베풀어주는 사랑이고, 내가 상대를 먼저 이해를 하고 내가 용서를 하고 배려해 주면서 그 사람이 바로 서기까지 같이 손잡고 같이 나가는 그러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참 사랑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니까 겸손히 낮아지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서 과거에는 사장, 회장 부를 때 어깨에 힘주고 그들먹거리면서 살던 그것이 아니라 목사가 되었어도 항상 낮아지고 내가 좀 더 겸손히 고개 숙일 줄 아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야기하자면은 내가 스스로 자족하는 것, 모든 것에 있든 없든 만족할 줄 아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내 삶이라는 것이 모든 것에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사도 바울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마음에 제일 마음에 꽂혀지는 말씀이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제일 고상하더라. 아멘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를 지금 믿고 있는 분들도 정말 예수를 바르게 한번 믿어보세요. 예수 말고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내 마음에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는 세상 상과 비교하면 차원이 높은 영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이야기하죠. 누구는 예수 믿었는데 그렇지 않던데. 그것은 그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온전하게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이왕 예수를 믿는 것 올바르게 믿자는 것입니다. 바르게만 믿으면 나의 유익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유익을 위해서 내가 헌신 봉사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자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정신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올바른 신앙의 원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남에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잘난 척하고 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 사랑으로 상대편을 높이고 그를 올바른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바로 인생 역전을 하는 자입니다. 그 사람은 어디를 가서도, 저 정치하는 대통령 앞에 가서도 당당할 수가 있고 어디에 가든 다 자기 자신이 부족함이 없고 떳떳하다는 것을 내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직까지도 가정의 삶이 어렵습니까? 투닥거리고 시끄럽습니까? 내 삶이 살아가는 게 어렵습니까? 이제 예수를 한번 바르게 믿어보세요. 예수를 믿어보면은 첫째, 우리는 인간답게 살 수 있고, 가정에서는 부모답게 살 수 있고, 주위에는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시고 인생 역전을 저와 함께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